옆 사람한테 우리 인사합시다. 믿음의 결국은 구원입니다 라고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디도스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냐, 여러분 주소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하늘 시민권에, 하늘나라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비밀한 세상 사람은 보지 못하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민권이 바로 무엇이냐? 천국의 시민권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어떤 그런 부르심으로 인하여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줬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그 영업 파트에서 저도 전혀 때 사업을 해봤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코즈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먼저 동기부여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원인과 이유, 그 명분,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일을 하는데 명분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대 있게 그들에게 초청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그 명분 때문에 자기하고 잠자리도 하지 않은 누구를 데려왔어요? 남의 아내가 된 누구를? 자기의 그 사울의 딸이었던 누구를? 미가를 데리고 와요. 그 무엇입니까? 명분이고 정통성입니다. 그 뭐냐? 하루아침에 뭐가 생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교자들의 터와 선지자들의 그 터 위에, 사도들의 터 위에 여러분이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의 그 터 위에 여러분들이 그 뿌리 위에 가지로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자기 뿌리를 기억하는 자예요. 자기 원뿌리를 아는 자예요. 그리고 빚진 자로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코즈 마케팅 하셨어요. 이걸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그런 이유로 부르셨는데, 어떤 이유로 부르셨느냐?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이 놀라운 말씀인데, 이것을 우리가 다 암송해야 될 말씀이죠. 여기 보면 따라해 보세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이니. 다시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나를 한번 해볼게요. 나는 택하신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예수님이 소유이다. 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킹덤, 그 나라가, 하나님의 그 왕국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불러내셨냐? 여러분을 허강 가운데서 불러놨어요. 여러분의 옛 본성, 정말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와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했어요. 그 흑암의 본성으로부터 어두운 데서 여러분을 다 아버지께서 이름을 불러서 불러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택하였나니 내가 너를 불러내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멘.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라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줄 아느냐? 너희가 믿어준 줄 아느냐? 이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지명해내어서 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거룩한 예루살렘 도성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가 여러분을 지명해서 택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그 흰돌에 여러분의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왜 그렇게 불러내었느냐? 그것은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왔지요. 임재.
하나님의 사역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임재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공기 속에서 늘 여러분이 살고 있고, 하나님의 눈 앞에서 불꽃 같은 하나님의 그 눈동자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귀한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귀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는 다 그런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돌보심과 그 광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광채가 덧입혀져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후광이 덮여져 있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세상에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이라는 거예요. 따라 옆 사람 얘기하세요. 당신이 천국의 나팔입니다. 제가 에티오피아를 가보니까 흙길이야. 도로를 달리는데 아스팔트가 덮여지지 않았어. 흙길인데 우리나라에 그 나팔꽃이라고, 트럼펫 꽃이라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크더라고. 이렇게 엄청나게 큰 이렇게 나팔꽃처럼 이렇게 너무 무거워가지고요, 위로 꽃이 못 피고 아래로 이렇게 펴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나팔에 그냥 트럼펫처럼 생긴 그런 꽃이 있죠.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 꽃이 너무나 아름다운 향기가 나죠. 아주 짙은 백합향이 납니다. 에티오피아를 가니까 가로수가 다 그거야. 가로수가. 그래서 제가 그 아스팔트도 아니고 흙길과 그 가로수에 그 트럼펫 꽃들이 쫙 달려있는데 키가 10m 이상이에요. 거기에 트럼펫 꽃이 한 나무에 100개도 넘게 달려서, 이야. 그래서요, 그 창문을 여니까 그 막 그냥 백합향이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그걸 바라보밀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나팔이 되어야 된다. 나는 주님의 트럼펫으로 부림을 받았다. 하는데 에티오피아를 달리면서 제가 그렇게 축복기도 했어요. 그 땅을. 하나님, 이 땅에 아스팔트도 없고 이 땅이 이렇게 예수님 빛빛처럼 붉은 땅입니다. 이 땅이 너무나 가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이 되게, 하나님 이 가난한 나라가 언제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들은 흙에 엎드려서 집회를 할 때 그 땅에 키스를 합니다. 그들을 천국의 도성에 입력시키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그 파수꾼으로 삼아준 그들의 감사함에 그 집회할 때마다 그 땅에다, 그 흙에다가 입술을 대고 키스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의 부르심이 얼마나 놀랍고 거룩한 것인지.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장 도전되는 말이 무엇이냐? 이 바울과 실라가 이 복음을 전하려고 갔을 때에 이들에게 하는 말을 20절, 자 20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요란하게 하는 자예요.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 사랑하는 여기 앉은 예배자들을 축복합니다. 자기들의 사는 뿐만 아니라 이 도성을 요란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가는 자마다 요란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조용하고 잠잠한 자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침묵하고 임재 가운데 기도하지만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천국의 그 휘감을 가지고 가고, 그 복음 때문에 천군 천사가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그리고 여러분은 온 성을 요란하게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갈 때마다 어떻게 해요? 여기 두 사람이 나오죠. 두 종이 나옵니다. 하나는 여종이 나오고, 또 17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 나와요. 16절에 어떤 종이 나오죠?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누구를 이롭게 한다 그랬어요? 주인을 이롭게 한다 그랬어요. 17절에 누가 나오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 자는 누구를 이롭게 합니까? 구원의 길을, 결국은 하나님을 이롭게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이롭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신명기 10장에 보면 내가 율법을 왜 주었느냐? 너희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율법을 주었다. 내가 안식일을 너희에게 왜 허락했느냐? 요즘 막 토요일날 막 그냥 유대인 따라가야 된다고, 또 그건 너무 지났죠. 그리고 다시 제7일 안식교가 맞다 그러고 다들 난리야. 절기가 막 들어오네. 그러나 안식일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소처럼 일하는 존재가 아니고 일주일에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식을 취해야 될 존재라는 걸 주님께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안식일은 나를 위해서, 내가 주인이지만 그러나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이에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사람의 영혼을 천국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안으로, 더 이상 사망이나 고통도 없는 영원한 태양도 필요 없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빛 가운데 거하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신 그 사랑을 거부한 자들은 영원히 타오르는 영벌, 영원히 간다 그래서 영벌이에요. 영원히 산다 그래서 영생입니다. 영원히 타오르는 그 유황 불못에 밖에 빠뜨려질 수밖에 없는 그 총악한 것들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를 부르신 그 명분이 너무나 아버지께서 분명하신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나는 예수님이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낚는 세리도 아니에요. 사람을 낚는 고관도 아니에요. 사람을 낚는 그 제사장들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의 서기관들이 고위직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갈릴리 12사도 그의 어부들을 부르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엇이냐? 어부에 여러분들이 그 코즈 마케팅이 돼 있어야 돼요. 그 무브먼트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여러분을 효율성 있게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어촌을 한번 가보십시오. 그렇게 가부들이 많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어부는 파도가 칠지 뭐가 뭘 올지 그 모든 것들을 하늘에 맡기고 나아가는 자야. 잔잔해서 나아가도 태풍이 분다니까 갑자기 소용돌이가 속으로 말려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쉬지 않고 일찍부터 그물을 준비하고 그물에 그 물고기가 잡힐 것을 바라며 아침 일찍부터 나가야 돼요. 왜? 해가 뜨면 안 돼요. 해가 뜨면 물이 따뜻해지기 때문에 고기들이 밑으로 다 내려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밤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새벽 일찍 나가야 되는, 폭풍우와 그 파도들을 헤치며 나아가야 되는 효율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요란한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부처럼 움직이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일찍부터 나가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허락된지 모르면서 매일매일 주님의 뜻의 모든 것들을, 환경들을 맡기고 나아가는 자가 어부입니다. 왜 주님이 여러분을 어부로 부르셨을까요? 왜 어부로 부르셨을까? 많은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흑암의 종으로 묶여 있어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예요. 사람은 무엇인가를 섬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공허한 것을 이 양심 한 끝에 주님이 마련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만 예배해요. 아니에요. 목사님, 고양이가 모여서 저 예배하는 거 본 적 있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 본 적 있어요. 제가 우리 오빠 부산의 아파트에 가보니까 고양이 소리가 야옹야옹 나서 내가 아파트에서 내려보니까 한 새벽 2시쯤 모안 됐는데 고양이가 한 14마리가 모여 있어. 제가 포항의 구룡포에도 가보니까 거기에 철새들이 한 수천 마리가 모여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들이 부흥회를 하나 그랬어요.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나. 아니에요.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여러분, 사람만이 예배의 자로 주님이 부르셨는데 그것이 놀랍게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어요. 전도서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육신의 장막이 이게 고기 덩어리가 이게 벗어지면 끝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이 육신의 장막이 고기 덩어리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바로 도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인 몸을 여러분들이 잘 간수해야 돼요. 함부로 굴렸으면 안 돼요. 왜? 이 몸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도구로 저를 쓸 수 있어. 왜? 이 몸 안에 내가 혼과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거룩한 성전은 얼마나 놀라운 성전이냐? 학개서가 얘기하기를 너희들이 사무엘의 성전이 대단하다고 솔로몬의 성전, 그 솔로몬 성전을 생각하고 포로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을 때 그들이 노인들은 울었어요. 아니 너무나 보잘것없다. 스룹바벨 성전, 제1성전을 보고 우리 솔로몬 성전은 막 상하로 만들고 전 세계에서 그걸 보러 왔는데 막 울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초라하다니. 여러분 그때 학개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뭐라고 예언한 줄 아십니까? 울지 마라. 청년들은 춤을 췄어요. 왜? 솔로몬 성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기뻐가지고. 노인들은 울었어요. 그가 말하기를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스룹바벨 성전의 그 나중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 나중 영광이 그 나중에 저는 바로 우리와 여러분 자신입니다. 아멘.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세우리라. 아니 46년 동안 세운 이 헤룩 성전, 이 궁전 말고 또 어떤 이거 3일 만에 또 세운단 말인가? 성전 모독죄로 예수님이 잡혀갔어요. 성전을 모독한 죄로 3일 만에 세우겠대. 여러분 그 성전,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이 있는 성전을 이제 내가 세울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활하고 세우신 영으로 계신 너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줄 성전인 줄 내가 알지 못하느뇨. 아멘. 여러분 자신이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해보세요.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더 영광스럽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믿으세요. 여러분이 초라해 보입니까? 아직도 환경과 여러 가지 제약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점진하지 못해 보이는 그런 생각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영광 가운데 여러분 덮여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래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서 여러분이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계속 찬양하면서 늘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이 어디를 가는지 몰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움직이는 성전인 거예요. 아멘. 딸이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내가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계시돼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걸어다닐 때마다 이게 하나님이 같이 동행하는 요나단이 내가 하나님과 동사했다. 요나단이 자신 있게 얘기했죠. 모든 금식 명령을 내렸지만 사울 왕이 그가 홀로 꿀을 찍어 먹게 했고 그 금식 명령을 못 듣게 했고 요나단 홀로 군사와 전쟁을 치르게 하셨어요. 온 백성이 그날 하나님이 요나단과 동사한 것을 다 알았다고 변호했습니다. 요나단이 죽을 정에 이르렀을 때 금식 명령을 어겼다고 할 때에 여러분 그렇게 요란케 하는 자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요란하다. 뭐가 막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흑암의 종이 아니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자, 여러분이 높은 것을 표현할 만큼 한번 표현해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이건 감히 우리가 아랠 수도 없고 그 앞에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부활 생명을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여러분 제한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다 구원 받겠네요. 근데 왜 구원이 안 되죠? 이러고 저에게 한번 상담할 때 자매가 해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코즈 마케팅을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원인이 있는 브랜드도 만든다. 우리 코즈 브랜드예요. 이 세상은 브랜드 세상입니다. 브랜드를 하나
그 마케팅 하는데 얼마나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게 대해서 연구하고 시장 조사하고 이러면 신경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코카콜라가 북한과 쿠바를 제외하고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 얘기해 보세요. 코카콜라가 북한과 쿠바를 제외하고는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중동 저런 데 가도 스타벅스가 있고 KFC가 있고 어떤 데는 또 롯데리아도 있어요. 상하이에 가면 요새 파리 게이트가 또 계속 많이 파리 뭐 이것도 막 생겨나. 이 브랜드 벤칭을 해가지고요. 그 얼마나 거기다가 이런 것도 이런 거 신경을 쓰는지 몰라. 여러분 다 하나님의 브랜칭 것을 깨달으세요? 하나님의 코즈 브랜드예요. 하나님이 소명 있게 부른 하나님의 브랜드라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거룩한 성령으로 이 마치 뱅킹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동기화시키시고 또 그 미션의 길을 열면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입술로 고백하는 이것이 믿음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성경에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잘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은 어떤 것이냐? 오늘 큐티 말씀이 그거죠. 마태복음 13장 44절 오늘 큐티 말씀 시작할 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보화와 같다는 거예요. 이 밭에 감춰져 있으니 이거 얼마나 사람들이 거기 신경을 안 쓰겠어요. 밭에서는 어떻게 해요? 곡식이 나는 거야. 근데 거기 보화가 감겨져 있으니 밭에서 보화가 있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라도 하겠습니까? 보화가 숨겨있으면 저 바다 밑에 어디 궁중 어떤 배가 가다가 추락대가 그런데 보물선 찾는다고 난리잖아. 몇십 년씩 그냥 고각자들이 그 찾아서 보물 캘 거라고 난리잖아요, 나라들마다. 그런데 있으면 사람들이 가겠지만 이 밭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밭에. 그것을 발견하고요, 숨겨두고 기뻐하고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야. 이 가치를 아는 자예요. 그 브랜드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브랜드가 하나 성공하면 난리잖아. 가짜를 만들어서도 난리야. 그냥 그 브랜드 하나 해갖고 들고 다니려고. 그 가방 하나 들고 다니려고요, 뭐 난리라니까. 제가 외국 갔다가 오면은 남편들이요, 아주 그 아내가 와가 마중 나는데 다른 거 안 봐요. 그 남편이 그 가방 들고 들어나 안 들어나. 제가 제 옆에 정말 봤는데 아빠가 들고 들어가면서 그 엄마 그거 절대 구겨지지 않고 뭐 천으로 덮여서 그거 잘 갖고 있으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봤어. 뭔가. 그러니까 그 샤넬 가방이야. 그 부인이 남편을 기다린 게 아니야. 나가서 샤넬 그 가방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그 가방 하나. 여러분, 그 가방 하나 들려고요, 그 밀수라면 그걸 먹고 사는 사람이 수천 명이에요, 세계에 가는데. 여러분, 그 가방하고 여러분 비교도 안 되는 명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값 주고 산,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나는 예수님 피값의 명품이야. 내가 이런 놀라운 그런 예수님의 피값을 말하면 그 코즈, 내가 브랜드를 갖고 있어. 걸어다니는 브랜드라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누구하고 바꾸겠습니까? 아무하고도 바꾸지 않는 거예요. 바꾸자고? 내가 온 채널 다 줄 테니까 이 조연 하나 바꾸자고? 그런 요구를 하면 그 조건이 뭘 받는다? 멸시를 받는다 그랬어요. 온 채널을 통틀어 나 하나 안 바꾼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세상 모든 왕국을 갖고 와도 이 조연 하나하고 안 바꾼다고요. 내가 그런 브랜드 가치가 있는 자라고요. 내가 주님의 명품이에요. 옆 사람들 얘기하세요. 제가 주님의 브랜드고 명품입니다. 아버지가 이것을 알리기를 원하세요. 근데 아버지가 다른 것이 아니야.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길을 이 우리의 나팔을 불려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이 그렇죠. 우리가 외칠 때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지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제가 얘기하죠.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디라고요? 가장 먼 거리가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야. 이 세상에서 최고 먼 거리가 여기에 이까지예요. 여기 아는 지식은 방대한데 이까지 내려오는 게 여러분 너무 힘들잖아. 사랑해야 되는 거 알잖아. 그런데 이거 안 되잖아. 가슴.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믿고 이거는 가슴으로 믿으라는 거야. 가슴으로 믿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먼저 앞서간 자의 헌신과 기도와 견인이 필요하겠어요? 가슴으로 믿게 해서 그리고 입술로 신하는 것이지 그냥 입술로 이렇게 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2008년도 그 미국의 다성교회 신년 부흥회를 인도해달라서 제가 초청받아서 간 적이 있는데 그때에 새로운 도시가 됐는데 거기 교회를 개척을 한대요. 아로 시작하는데 뭔가 기억이 잘 안 나. 지금 거기 많이 한국인들 들어서 산대요. 거기 이제 교회를 개척한 전에 우리 교회에 있던 장로님 자녀야. 그분들이 거기서부터 비행기를 타고 저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앞에 왔는데 목사님 제가 9가지 은사를 다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장 9가지 은사를 다 받았는데요. 제가 부목사로 있으니까 이 은사를 발휘할 수가 없어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로 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목사님 제가요 그 영락 기도는 있잖아요. 그 뒤에 그 독수리 바위가 있어요. 그게 제가 1년 동안 주님이 철하라라 그래서 밤에 그 독수리 바위 올라서 제가 1년 동안 철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위치가 어디쯤인데요? 그러니까 그 영락 기도 가서 1시간 30분 올라가면 그 바위 독수리가 이렇게 된 바위 올라가는 바위 그 독수리 바위라 그래요. 얼마나 반갑던지 우리 독수리 바위 동지야. 저는 낮에 가서 했어요. 낮에 했어요. 낮에 가서 주님이 거기 기도하라서 1년 2개월을 그게 독수리 바위로 인도하셨더라고. 나는 몰랐어. 근데 이 사람은 밤에 한 거야. 남자니까. 그 밤에 올라가는 게 얼마나 위험한데 밤에 했다는 거. 대단하구나. 이분 정말 하나님께 어떤 능력을 많이 받았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해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너무 은혜스러운 거야 막. 그래서 거기 다성교 목사님 아들도 야 너도 와. 너도 와. 너도 기도 받아라. 너도 와서 기도 받아라. 그런데 두 번, 세 번째 기도를 받는데 제가 받을 때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목사님은 몰라. 기도가 다 비스무리해. 비스무리해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제가 그분을 이제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니까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금은 이사야 49장에 날카롭고 마강이 되어서 주님 앞에서 날카롭게 마강이 되어서 그리고서 나가서 그것이 딱 지금 표적을 마치게끔 마치 전통에 가득한 화살처럼 내가 그렇게 역사하는 너의 입술이 되기를 원한다. 근데 너가 오해하고 있는데 뭘 오해하고 있느냐? 나의 말씀은 네가 머리에서 아는 만큼 요렇게 나가는 게 절대 아니고 아무리 빛과 같이 빠른 속도로 네가 대언을 한다 할지라도 네의 가슴을 통과해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네가 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얼마나 너의 자아가 죽어졌나에 따라서 대언의 말씀도 날이 서고 날카롭고 정확하게 나간다. 그러니까 너의 삶이 너의 그 대언의 질이다. 근데 너는 아직 담대함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리 날카로운 것을 내가 들려주고 싶어도 네 자아가 아직 두려운 가운데 막혀있기 때문에 온전히 내 안에 죽어지지 않고 그 모험들을 내가 그것을 거쳐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네 말은 두루뭉실한 네 생각에서 나가는 것에 그치고 있다. 그 사람이 아틀랜타가 있어요. 그런 도시가 있더라고. 거기서 비행기 타고 LA까지 오신 거야. 그 사람 근데 정말 귀한 걸 받으신 거야. 그래 본인이 제가 볼 때 목사님이 제가 기도할 때 너무 은혜스러운데 이 사람 기도나 저 사람 기도나 다 두루뭉실하고 날카로운 금이 아직 연마가 안 됐다. 근데 목사님 아직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 담대한 거, 주님 어떤 거 일을 시킬 때 순종하는 훈련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사람들의 눈치나 그런 거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임재 가운데 훈련을 더 거쳐야 된다고. 이게 무엇입니까? 로마서에 말하는 마음으로 믿어서 입술을 신할 때에 그때에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믿는 것은 이 머리로 아는 지식은요 복음 전하면 그때 이 머리 아는 지식이 조금 들어가는 거야. 이것 갖고 믿겠습니다. 그게 예수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 그랬어. 귀신들이 이렇게 떠드는 거야. 17절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저에게 전하는 자라. 이게 누가 하는 소리예요? 귀신 들린 요정이 하는 소리에 따라다니면서 귀신들도 알아요. 귀신이 여러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정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해요? 귀신이 있냐 없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있습니다. 과학은 지금 인정하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아는 거야. 이건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걸 아는 거야. 구원의 도를 전하는 자들은 귀신들이 알아요. 야고보서에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들이 믿고 떠드는 그런 수준을 갖고 여러분이 제자가 됐다라고 전도했다고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하기까지 양육과 사랑의 지음과 견인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 그냥 교회 한 번 두 번 왔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어떻게 또 제자를 만드는 자야.
단순히 신자가 아니라 제자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옳은 자를 가르쳐서 사역이 또 하나님 나라가 재생산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을 불륜받은 자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바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슈퍼맨이고 슈퍼걸이야. 이 살림해야지, 쫓아다녀야지, 복음 가르치러 달아야지, 전도하러 다녀야지.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또 주님이 거기다 기도까지 또 하래네. 기도 안 하고는 나가지도 말래네. 전심으로 기도하고 능력받아 나가래네. 이래 또 기도까지 해야지. 근데 왜 이렇게 살쪄요? 여러분, 난 체중이 자꾸 늘어갑니다 하는 사람, 나부터 자수해야 돼. 이거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남편이 그러더라고. 여보, 당신이 요즘만 살쪘어. 전에 당신 그때 뭐 지하철 전도하고 쫓아다니고 밥하고 해야 되고 시부 모시고 막 공부해야 되고 그때 정말 몸매에 신경 안 썼는데 난 너무 날씬한 거야. 사진 보니까 그때 얼마나 날씬했는지. 막 먹은 것도 제대로 없으면 부도 나가고. 그런데 얼굴은 강이 왜 그렇게 번쩍번쩍 나대는지. 근데 당신 요새 살찐 거야. 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그만큼 안일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 떠는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 집이. 이게 단순히 믿게 하는 그게 의미가 아닌 거야. 그들이 마음으로 믿어서 입술로 신하게 하라는 거야. 근데 말씀을 전하지도 않잖아요. 믿음이 뭐에서 난다 그랬어요?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은 어디에서 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그랬어요. 말씀이 있어야지 듣고, 들어야지 믿을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전도 은사 받은 사람이나 그런 걸 하는 건 줄 알아. 뭐 특별한 사람들이나 전도하는 줄 알아.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면 우리 정훈이한테 니 뭐가 되라? 큰 소리로 전도대장 되라. 전도대장 되라.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이, 야 아버지 소원인 거야. 정훈아, 네가 좀 전도대장이 되어다오. 전도대장이 안전하는 거야. 교회에서 교인들이. 오늘 이 말씀은 그 말씀하고 비슷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5절 말씀 뭐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한다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를 믿게 하면 너와 온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믿는 나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나. 설교 많이 지나갔지만 이 바울이 삶을 보세요. 그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1만 마디의 방언을 말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새 방언을 10,000번이나 받았어요. 내가 누구보다도 기도를 더 많이 함으로 감사하노라. 그래 그 안에 그에게 옹서 내가 오로지 고난에 참여하여 부활의 권능을 보고 어찌하든지 이 주의 고난을 내 몸에 내가 채워서 내가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고자 하노니 죽든지 살든지 주를 위해 죽든지 살든지 이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유익하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때 사도들이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로 나를 택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 세포라는 그 마천석 선교사님이 말레이시아 가서 24시간 식당을 운영해. 대학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집회를 한국 음식에서 그들 한 100명 200명을 한 달에 한 번씩 대접을 해요. 자비랑하고 원 받았어. 24시간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 육수를 끓이고 매일매일 그 일을 쉴 틈도 없어. 어떤 때는 막 죽고 싶대.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그가 내가 이 국 끓이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 마늘 다듬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면서 그 대학생들에게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면서 먼저 접촉점을 가져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한 달에 한 번씩 기숙사에 초청해서 그들을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팔찌를 그림 팔찌를 일일이 설명하면서 끼워주면서. 복음 팔찌가 뭐예요? 여러분 그림을 알죠? 금색이 있어요. 천국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갈 수 없어요. 뭐예요? 까만색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죠. 빨간색이에요. 그 보혈을 믿고 나면 우리는 하얗게 돼요. 눈과 같이 정금같이. 그게 흰색이 됩니다. 그러나 이거 그렇다고 끝납니까? 태고 다니면서 자라게 해야 돼요. 나무처럼. 그 녹색이 필요합니다. 그 따라해보세요. 뭐예요? 금색, 검정색, 빨간색, 흰색, 녹색. 요렇게 탁 팔찌를 예쁘게 그 색깔들과 탁 도장식으로 만들어가 탁 채워주면서 예수님 이게 뭐 전할 수도 없으니까 그렇게 설명하면서 채워주는데 거기를 통해서 놀라운 믿는 아이들이 거듭나는. 근데 그가 그러는 거예요. 깨달은 게 그의 나라와 의를 그리스도인들이 구하지 않는다는, 더하는 것만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유사품의 축복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유사품의 축복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너무 마음 아파.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식당을 해보니까
메인 디시가 있고 사이드 디시가 있다는 거예요. 메인 디시가 바로 뭐예요? 자기가 비빔밥을 시키면 그 사람들이 김치 맛을 알면 너무 김치를 좋아한대. 그럼 비빔밥을 시키면 김치는 무한정 리필이야. 단무지랑. 할렐루야. 그런데 김치를 좋아하는 사람은 따로 2,000원 시키면 김치를 먹을 수 있대요. 그럼 그 사람 김치를 시켜서 2,000원 시키면 또 그 다음 김치 재면 또 얼마를 줘야 돼요? 여러분 이거 계산이 안 되는구나. 2,000원씩 다 먹었어. 사이드 디시. 그럼 또 그 다음 김치 또 먹고 싶으면 또 얼마를 내야 돼요? 2,000원을 또 내야 돼. 그럼 메인 디시는 2배야. 4,000원이야. 가격 2,000원밖에 차이 나지 않아. 근데 메인 디시 하나 비빔밥 시키면 어떻게 해요? 김치는 무한 리필이야. 근데 처음에 그걸 잘 모르고 온 사람은 꼭 뭘 시킨다? 김치 좋아하니까 김치 한 접시 시켜갖고 그거 막 먹고는 야 우리 한 접시 더 시켜야 되는 것도 모른다는 거야. 그 자기가 그걸 못 깨달았다는 거야.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메인 디시를 가질 줄도 모르고 구할 줄도 모르고 그것은 별로 자기에게 유익하지도 않고 초라한 것 같아서 그걸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은 무한 리필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무한 리필을 자기는 경험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사이드 디시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다른 어떤 내 사업적 내 자식인 거 뭐 이런 거 구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맨날 그거 구하는데 하나님이 영광이 임해요, 축복이 임해요, 기쁨이 임해요? 아니라는 거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너는 구하는 자로 불림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메인 디시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왜 오셨습니까? 영혼을 낚는 거예요. 아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한 사람 영혼이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그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천하예요. 피값이 여러분에게 느껴집니까? 걸어 다닐 때 옆에 지나가는 사람의 피값이 여러분에게 느껴져요? 그 사람이 지옥에서 보내는 그 피값이 여러분에게 느껴집니까? 저는 느껴져요. 두려워요. 그래서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 그 사람 피값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그 피값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여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시오. 오늘 당신이 만나는 사람의 피값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중학교 때부터 나를 사랑한다는 친구가 고등학교 때 반별 노래 대항을 하는데 그때 선택한 곡이 그거야. 예루살렘성 호산나 따라라라라라 따리라리라라 따라라. 근데 호산나 설명도 안 해주고 예루살렘성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불렀다니까. 2등 했어요. 2등. 근데 그 애가 나를 교회로 데리고 가서 그 복사하느라 악보. 나 그게 교회인지도 몰랐어. 30년이 지났는데 걔가 한의사한테 시집 가갖고 나를 어떻게 10년 만에 찾아 전화가 와서 야 그때 나 내가 그 찬양 그거 나 지휘도 했던 그 나 기억나느냐. 그래서 내가 야 미친년아 도둑년아 그랬어. 내가 그랬어요. 너는 친구도 아니다. 왜 전화했냐 10년 동안. 너 왜 전화했는데? 너 지금 나 예수 믿게 하려고 양심 가책돼서 전화했냐? 제일 친한 친구였어. 제가 저를 교회 데리고 갔다니까 악보 그 복사하러. 근데 여기가 예수님의 집이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고 싶어서 전화한 거야. 그래서 나는 도둑년이고 너는 미친년이고 나쁜 년이다. 내가 나 예수 믿었어. 나 지금 신학도 다니고 있어. 너 어떻게 그렇게 가장 친한 친구에게 가장 중요한 천국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있냐? 너는 친구도 아니다. 전화도 하지 마라. 내가 너 생각하면 내가 열받는다. 내가 30년 동안 제가 예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3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거야.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니까요. 누군가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어둠 속에서 흑암 속에서 그들의 짐을 그들이 지고 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다 누리고 있잖아.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분이 응답하시잖아. 그리고 천국도 누리고 있잖아. 여러분 너무나 평강하잖아. 행복하잖아.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냐 이거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 사람에게도 그것을 전하고 있냐. 여러분 그겁니다. 저는 지하철을 타도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지하철에서도 제가 얘기하면 제가 잘나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5분만 시간을 주세요. 여러분 5분만 시간을 주세요. 오늘 여러분이 선택하면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됩니다. 영생을 소유하는 자가 됩니다. 눈물이 나요. 정말 그 말씀을 드리는데 그들이 너무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주의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는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믿음을 아버지가 가져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헌신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를 전달하면 용돈도 더 배로 드려야 돼. 얼마나 자주 전화하고 얼마나 사랑을 전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지 그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겠냐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집에 돈이 망할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활비가 없어질까요? 하나님이 다 공급하세요. 영혼을 전도하려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다 공급하세요. 다 공급하세요. 정말 부도 나서 제가 한 푼도 없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교회 다닐 때. 그런데 너무 마음이 힘든 거야. 이 전하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중학교 아이들을 불러서 6명을 해서 그 찬양을 제가 10개를 가지고 워십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애들이 끝나고 나면 떡볶이라도 사줘야 돼. 내가 예쁜 티를 좀 사주겠다 이래 가지고 했는데 걔네들 한 며칠 연습하고는 안 나와. 난 너무나 전하고 싶은데 혼자는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이 찬양팀이라도 만들고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알아서 우리 교회 누군가 해야 되는 거야. 뚱뚱한 아줌마들을 저기 그 교보문고 앞에 가서 워십 하는데 토요일마다 7시 모여서 하려고 우리 연습해서 나가자. 그 아줌마들이 한 5명이 모여들었어. 뚱뚱해요. 근데 토요일마다 연습해서 10곡을 해서 워십을 가르쳤어요. 뭐 있습니까? 정도지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붙여주는데 다 경험했어요. 제가 하나님, 근데 우리끼리 나가면 곡을 모르니까 기타 칠 사람이 필요한데요. 목동의 신학생이요, 발레 학원에 왔다가 저하고 연결해서 그 사람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냥 그걸로 합의된 거야. 반주할 사람이 없는데 그 교보문고 앞에 토요일 7시 당신 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8개월 동안 토요일 한 번도 쉬지 않고 그 신학생이 그 수요일에 교보문고 앞에 와줬다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떡볶이 하나 사준 적이 없어요. 너무 겨울에 추워가지고 2월달에 찬양하다 손이 다 얼어가지고 너무 추워서 그래서 그때 전도사님 한 달 쉽시다. 8개월 하고. 그때 사람들이 우리 볼 때 비소했어요. 비아냥했어요. 뭐 저렇게 한다고 예수 믿는가?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시선으로 바라봐요. 더 웃기는 건요, 교회에서도 그런 시선을 바라봐요. 교회 전도사님이 조연아 집사는 집에 시부모 오시는데 그 시간에 밥도 안 하나? 나 토요일 하루 나가서 하는데 그게 못마땅해가지고 교보문고 앞에 가니까 그 아줌마도 모아놓고 그 짓을 하고 있대. 그 짓이래요.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비방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붙여주십니다. 교회 안에 젊은 부부야, 아기가 있어요. 아기 둘이야. 아내가 얻고 남편이 걸리고 양복을 쫙 메고 나가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와서 또 주님이 그 사람을 붙여서 그 사람은 교회 전도지를 계속 이렇게 나눠주는 일을 8개월 동안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하고자 할 때 공급하시더라고. 나는 지금 그 사람 너무 고마워서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싶은데 밥 한 끼 사준 적이 없고 아무튼 8개월 동안 토요일마다 나와서 기타를 쳐줬어요. 그거는 신학생이라고 그것만 사실은 알아요. 여러분 뭐 아줌마들이 워십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해와 달들아 뭐 이런 다 왔어 예수 믿어라 그 찬양 있죠? 해와 달들아 후렴에 막 이러면서 아줌마들이 얼마나 찬양하겠습니까? 내 이러면서 찬양하죠. 지금도 생각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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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래서 우리는 그때 천군천사로 동원한 워십팀들 딱 기도하고 나면서 자 워십팀 나오세요. 우리 벌게 사람들 우리 볼 때는 아줌마 구속 좀 받아 우리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천군천사. 그럼 우리 제가 얼굴이 벌게 가지고 막 워십팀 나오세요. 막. 하루는 우리 워십팀 하는 그 장소에 옆에 술집이 생겼어. 나이트클럽. 그래 풍선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풍선이 막 이러고 막 미니 이렇게 입은 애들 한 6명이 나와서 막 춤추는 거야. 거기서 막 우리 거기서 워십하고 전도해야 되는. 여러분 그냥 무식해도 하나님의 사랑하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우리 해야 되는데 그 팀들이 와서 막 춤추고 막 풍선 막 이러고 막 날리고 막 하는 거야. 뭐 오픈했다고. 그럼 답답하니까 이러고 좀 해야 되는데 꼭 해야 되는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 어떻게 해요? 제가 그 애들 바라보면서 레키니슈라카 마카 두아카 떠나갈지어다 막 그랬어. 손가락질하고. 그랬더니 이 사람 나 미친 줄 알았나 봐. 그 아저씨가 들어가서 그 나이트 지배인을 끌고 왔어. 이 사탄의 무리들아 떠나갈지어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대응하는 자리에 니네 와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막 이렇게 말도 안 통하는 거죠. 아줌마 좀 진정하세요. 우리가 7시부터 맨날 이렇게 하는 자리라고. 이거 하나님 앞에 허락받은 자리라고 왜 당신도 여기 와서 미리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그럼 7시부터 몇 시까지 하시는데요? 1시간 합니다. 그럼요, 그 시간만 오늘 우리가 양보해 드릴게요. 그 주님이 하게 하시더라니까. 내가 선교지 가보고 놀란 것이 있어요. 일본에 가니까 선교사님이 막 그 워싱턴도 가서 그리 찬양들 하면 일본 사람들 너무 좋아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면 막 사람들이 모여들. 왜? 일본은 뭐 그렇게 한번 보러 가도 돈이 엄청 들거든요. 비싼 나라, 국민은 가난한 나라예요. 나라만 부자지.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 막 전도자고 우리 워시반을 보고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럼 경찰이 와요. 그럼 막 선교사님이 잘못했다고. 스님 하세요. 몰랐다고 스님 하세요. 그럼 우리도 진짜 잘못한 줄 알고 막 엄청 쫄아가지고 옆에 서 있어요. 그리고 경찰이 갑니다. 그러면 도로 올라가, 도로 올라가. 도로 올라가. 경찰의 법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영혼 구원하는 게 더 급하다는 거예요. 선교지 가면서 그런 걸 제가 참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통해서 결실을 맺게 하세요. 그 누군가 나가서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이 주 예수를 믿으라고 바울이 한 것은 그냥 단순히 믿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자기 계획을 뛰어넘은 인도하심을 받고 오늘 간 것입니다. 빌립보성을. 그는 소아시아를 가려고 했지만 마게도냐 성으로 주님 인도했어요. 주님의 환상을 보는 자였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어요. 자기 어떤 계획이 있더라도 그걸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갇혔어요. 복음 전하다가 두드려 맞고 옥에 갇혀서 아주 피투성이가 됐지요. 그 밤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는 자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고, 그리고 그가 구원받은 그 즐거움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즐거움을 가지고 밤중에 찬양할 때에 천사도 감동하고 하나님도 감동하신 거야. 얼마나 주님 옥틀을 세게 흔들었으면 이 발에 잡힌 착모가 손에 다 끌어졌어. 여러분, 아무리 진동한다고 이게 끌어지겠습니까? 천사가 끌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군 천사를 감동시키는 자가 2016년에 되십시다. 여러분들 얘기하세요. 천군 천사도 감동시키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기적은 여러분 삶에 따라다녀요. 저 기적의 사람이 걸어간다. 기적의 사람이 걸어간다. 기적의 사람이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손대면 귀신이 드러나고 떠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귀신이 막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두려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두려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이름을 100% 믿고 있다면 100% 역사하시는 거야.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더 역사가 일어나. 왜? 100% 믿으니까. 밤중에 참여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두드려 맞고 주님 앞에 순종했는데 내 외가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그 마에서 세포도 보니까 주님 앞에 순종하고 갔는데 그냥 막 차 운전하는데 바퀴가 막 다 찢어가지고 막 죽을 고비까지 이르고, 그까지 이르러서야 내 목소리는 그냥 중요한 게 아니구나. 다 내려놓게 됐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 그래서 국을 끓여도 하나님의 임재, 김치를 썰어도 하나님의 임재,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역 따로 삶이 따로가 아니라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깨닫고 24시간 식당 일이 얼마나 바빠요. 그거 하면서 또 어떻게 해요? 청소년들 집회하면 또 그것도 또 말씀 전포해야 되고 막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뛰어다니지만 그는 하나님의 주방장에서 셰프가 된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가 참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주방장에 하나님의 셰프가 된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24시간 주님 일로 뛰어다녀. 나 24시간 그렇게 못 뛰어다녀. 전임 사역자인데.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는 그냥 일반 성도야. 성도인데 훈련받고 나아가는데 24시간 식당 그 일에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야. 그거 다 준비하고 얼마나 일이 많겠어. 때는 혼자서 뼈가 어스러지고 힘들면서도 그 셰프를 감당하는 거야. 그것만 해야 돼요. 복음 집회하면 또 말씀도 전해야 되고 다 행사 준비해야 되죠. 시장 가야죠. 장 봐야죠. 그걸 누가 다 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 임재 안에서 넉넉히 감당하는데 자기가 깨달은 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을 때에, 아멘, 하나님이 다 넉넉히 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할 수 있는, 자기가 주님 어느 날 그러더니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아빠 별로 시간도 없어요.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또 내일도 또 식당 문을 열어야 되고 어떡합니까? 주님이 그러더래. 야 마세퍼 네 몸이 그게 네 몸이냐? 너 오늘날까지 그 몸이 네가 건강해서 데리고 있으냐? 내가 너를 책임지지 않았냐? 아버지께서 기적적으로 책임. 한 영혼이 대학생이 옥상에서 뛰어내서 자살했다 그러면 3일 동안 입으로 울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이 청년들이 자살을 많이 해요. 대한민국 참 부러워요. OECD 국가에서 조사 자살 1위가 대한민국 국가예요.
제가 정말 마음이 아팠던 거는, 제가 어느 분이 주중에 저를 신방을 급하게 해달라 그래서 인천을 갔다 왔어요. 어저께 갔다 왔나? 갔는데 미국 청년이야. 미국 교회 아주 믿음이 좋은 부모님이 치과 의사래. 그것도 오늘 알게 됐는데, 그런데 가니까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호텔에서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아주 믿음이 좋은 청년이라고 미국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기도해줄 사람이 없어. 이제 SOS 커피 저한테까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다 부러지고 이래가지고 눈도 막 피멍이 들어서 하나님이 그를 안 죽였어. 뒤에 내출이 일어났지만 그래도 목숨을 건졌어. 그 식물인간처럼 지금 코마 상태로 해서 누워있는데, 가서 기도했는데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외롭고 너무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이 몸이 부서진 것보다 이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더 크고 이 아들이 깊다. 근데 그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자살을 해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제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제가 가끔씩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자살하는 것을 제가 들어요. 보기도 해요. 뉴스에서 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부족한, 그들이 힘들고 외롭고 그럴 때 그런 것을 중보기도 한다면 느낄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중보기도 해보세요. 사람이 막 그 사람 지금 찾아가라 그래요. 할렐루야. 기도한 사람 느끼잖아. 뭐라도 갖고 찾아가라. 지금 그 사람 힘들다면 다 알아요. 다. 여러분 어떻게 해? 여러분, 사이드 디시가 급한 거야. 바쁜 거야. 그 메인 디시를 놓치는 거야. 오늘 주님의 메인 디시 주 예수를 믿어라.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의 그 기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기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이 먼저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기업이 먼저일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 하시는 거예요. 책임지세요, 여러분의 삶을. 할렐루야. 말이 길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제 명절이 되어서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대합니다. 아버지, 이때쯤 되었어야 저희들이 부모 형제를 생각하지는 않나요? 아버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받으리라. 어떤 자매는 저에게 와서 제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가족이 구원받지 않지요? 라고 얘기할 때에 제가 정말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주님, 주 예수를 믿으라는 그것은 그가 가슴으로 믿어서 입술로 신하기까지 그를 인도하라는 그런 주님의 명령입니다. 러바야하. 아버지, 얼마나 우리의 사랑과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까?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슈퍼맨으로 슈퍼걸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의와 나라를 거할 때에 하늘로부터 오는 건강이 부어질지어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물건이 부어질지어다. 하늘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기업의 모사들이 채워질지어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초대받고 살아가는 자임을 깨닫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브랜드 가치가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그것을 주님 세트해 주시고, 또 아버지 소프트웨어까지 넣어주셔서 우리가 이를 아버지 한 달 동안 주님의 아우트라인을 위해서, 청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2월 3일이 갈 때마다 하나님의 소프트웨어를 가동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리르와카 모든 것들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반복들과 전략들을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때 기도했던 그 나라와 의에 초점을 맞추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